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받고 방언을 했죠. 근데 그 방언이 우리가 하는 방언과 같은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옆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순절의 성령 임함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명절이 돼서 여기에 다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배움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이 처음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신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돼서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죄에 이끌려 가지고 교만이 발동을 했단 말이죠.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언어를 흩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이 사건이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그 주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참 예수님의 그 겪으신 고난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요, 예수님은 다 이겨내신 겁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자기가 죽는, 자기가 죄도 없으신 분이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의 고난까지도 이제 이겨내시고, 주님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죽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게 세상의 전부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그게 인생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그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내 것으로 믿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성령은 이 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먼저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희락이 충만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걸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을 이들이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집사예요. 집사인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말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받게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고 또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됐습니다. 빌립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스데반과 같은 집사입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집사를 뽑은 이유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부흥하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은 구제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 구제하는 일은 다른 분들이 하도록 맡기겠다. 그리고 뽑은 사람들이 7명의 집사인 겁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 사람들은 그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은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12제자처럼 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12제자처럼 그렇게 기도도 잘할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은 그 어려운 분들, 도움 줘야 되는 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 역할만 이들은 맡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났고 흩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 흩어지는 무리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구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전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그곳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또 같이 밥도 먹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이들의 의식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직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고 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피신하기 좋은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박해를 심하게 해도 사마리아로 피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겨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 그리고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땅을 절대 밟질 않아요. 더러운 땅이라고. 그러니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면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땅을 와서 절대 밟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빌립아, 너가 사마리아까지 왔으니 이 사람들한테도 전도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빌립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더니 성령이 그 빌립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성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순위에 성령이 빌립아, 이제 저 가사로 가는 길 글로 좀 내려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더니만 거기가 광야길이더라는 거죠. 그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가까이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까이 나갔더니 그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혼자 읽고 가는 것을 보고 거기 함께 올라가서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다음에 빌립의 마음에 빌립 아소도로 가서 전해라,
그 아소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소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가라 해서 가이사라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빌립은 12 제자가 아닙니다. 12 제자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진 실력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겁신하니까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성령님이 그 도망간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도하라는 마음, 그 마음에 주신 음성을 들었고 빌립은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만 했는데 성령이 그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빌립을 보면서 야, 빌립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집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저나 여러분 중에서 빌립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빌립보다 훨씬 나은 분들인 것입니다. 빌립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말씀도 전할 줄도 모르고, 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나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말아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5차 생명 전도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실 거예요. 아, 그 사람 전도해 볼까? 아, 그 친구 한번 전도해 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기만 한다면 빌립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권력도 주시고 경제적인 권력도 주시고 이 세상 권력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딱 자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면 왜 세상적인 것들은 좀 주면 안 됩니까? 그걸 주시지 왜 그거는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성령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 인생의 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저나 여러분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으로 또는 세상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절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해보고 싶은 거 많고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가보고 싶은 건데 다 가봤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 인생 잘 살았어, 후회가 없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때가 되면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빌립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께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 됐는데, 우리들도 빌립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5차 시생면 전도 축제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인격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인격으로 여러분에게 와 계시며 여러분에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각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죄를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세상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 안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세상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만 그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현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든 상황도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면 너무 힘들어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원망과 내 분노가 앞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조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그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성령 안에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소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녀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틀림없이 성령께서는요, 빌립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되 우리가 5월 25일 날 초청주일로 지키니까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빌립처럼 우리보다 못한 빌립도 복음을 직접 전하여 전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빌립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이 책 받으셨을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아마 받으셨지만은
집에 갔다가 이렇게 어디다 아마 처박아둔 분들이 3분의 2는 넘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걸 뭐 처음부터 책으로 주기는 좀 뭐해서 사무실에 이걸 이제 복사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일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주시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분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야. 한번 읽어봐. 도움이 될 거야. 읽어보고 뭐 좀 공감이 되는 거, 또 마음에 와닿는 거, 그런 것이 뭔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 그렇게 하시고 말이죠. 이거 그 주구선 읽게 한 다음에 그리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질문지도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같이 나누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설교 말씀을 읽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이고 공감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걸 함께 나누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주일에 오셔서 들은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줘서 읽게 하면 여기는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설교이니까 읽어보기만 하면 다 뭔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뭔가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만나서 나누기만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가 말이죠.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노래 하나를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노래를 불러야 잘하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그만큼 똑같은 운동을 수백 번, 수천 번 훈련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책을 한 번 보고 시험 보나요? 한 번 보고 시험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십 번을 봐야 돼. 그리고 시험을 봐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더 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며 열어주시니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복하여 듣고 또 반복하여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으로 더 변화시키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완전하지 않아요. 제 설교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매주일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는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이 내시에게 나가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분,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에 제2, 제3, 제4, 제5의 빌립 집사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빌립 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